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저희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모두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잠시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드려진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심령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아유, 오늘 참 정신없이 바빴어요. 우리 부서 상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련회가 지난주 수요일에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또 강평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서 그것도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또 원래가 있던 날이에요. 원래하고 또 강평회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창단식 있었잖아요. 창단식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특송도 있었고, 또 끝나고 또 모임이 또 있어요. 이거 갖다가 몇 시간 만에 압축하려고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부장님 배려해 주셔서 이게 조금은 제 설교 한 번 더 볼 시간 주시려고 이렇게 특송에서는 이렇게 조금 빼주셨는데, 참 면면이 다 되게 뛰어나시지 않나요? 초등부 교사들? 그럼 다 에이스들이에요, 보면은 막 탁월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되게 교회가 좀 길게 보면은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참 우리 교회, 제가 진짜 교회를 갔다가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저도 사역을 오래 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부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주는지를 알면은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제 친구한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우리 교회 식사도 상당한 거 아세요? 큰 교회는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큰 교회는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컵라면 아니면 국수 이렇게 줘요. 몇만 명씩 되고 이런 교회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뭐 나왔죠? 삼계탕 나왔죠. 삼계탕. 네, 그런 교회는 없어요. 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저희 동네도 되게 음식 잘 나오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기 쌈도 싸주는데 그 교회도 엄청 커지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맨날 이렇게 김치랑 콩나물국이 다예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또 복음 전파고, 또 그리고 우리 초등부가 엄청 챙겨줘요. 제가 우리 초등부에서 주는 간식, 그 다음에 식사 이런 거 보면 제 친구한테 보내줘도 우리 초등부 교사를 하고 싶어요. 집이 먼데도 야, 너네 교회 초등부 교사 빈자리 없냐, 이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또 수련회도 여름 성경학과도 무료로 갔거든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란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회비를 받기로 했다가 안 받기로 할 정도였어요. 그걸 가가지고 가서 우리 집에 있으면 2박 3일 정말 피서를 하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걱정도 하고 2박 3일 평일인데 걱정했었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 매일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 먹잖아요. 매 끼마다 다른 음식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좋아할 거 주시고, 3일을 그렇게 먹으니까 참, 이게 천국이 아닌가? 그 사랑의 동산이라고 가보셨나요?
그런 게 있어요. 대접만 받던 거. 저희 그 정도로 되게 옷도 주고 티셔츠도 주고 또 여기 바지도 주고 막 엄청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서부 중앙교회에서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도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초등학생들 집에 있어봤자 게임밖에 안 하거든요. 잠자거나. 그것보다 교회 2박 3일 와가지고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사귀고 말씀도 듣고 우리 둘째 날 연극도 보여줬어요. 어디 가면은 연극 주면 돈 내고 봐야 되잖아요. 막 몇만 원씩 내고. 근데 와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이번에 노예에서 한 걸로 갔는데 이게 스케일이 있으니까 그 초대해서 이제 하고 참 정말 참 걱정이 아니라 참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단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교회 안에 또 질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주로 하시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높여주는 말, 유언에서 서로 인정을 두 개 다 가능해요. 설도 깎아내리고 헐뜯는 말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세워주는 말 가능해요. 누가 먼저 헐뜯는 말 하면 이쪽도 헐뜯는 말 하고 그러면 이제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도 먼저 칭찬해주고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 교회 오면은 사람들 다 행복해지는 교회. 저희 초등부만이 아니라 모두 행복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노래도 나왔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네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애틋하게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틋하게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나요?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날 일은 없어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지금 제 눈앞에도 계시고 제 마음속에도 계시고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못 뵈서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 또한 아십니다. 그러니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신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일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제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의 모임에 가서 그 아주 큰 교회, 초대형 교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건 핵심 구절이어서 좀 두시고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건 접어 두시고요. 나중에 또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1절입니다. 네, 14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172면이 있습니다. 신약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괴로워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우리 부모님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을 지키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이 너 교수돼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몇 절씩
돌아가면서 볼게요. 지금 본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14장 1절입니다. 지금 본 14절, 요한복음 14장이죠.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나왔죠.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23절 읽어주십시오. 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많이 나왔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엄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님 사랑한 게 뭘까? 뭐 이성간의 사랑 그런 건가? 뭐 했을 텐데 오늘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가 머물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죽어서 갈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건은 한 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 왜 저 악인은 벌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악인을 벌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안 계신 거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은 구약이 있습니다. 그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탁은 안 드렸는데 에스겔서 18장이요. (18장) 21절부터 23절이요. 에스겔 18장. 예, 우리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화에서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터넷 댓글을 보세요. 누가 잘못하면은 쟤를 어떻게 죽이고 쟤네 부모도 어떻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저 사람도 어떻게 하자. 무슨 일만 있으면 세상에 보면 다 처벌하자 그러잖아요. 더 잔인하게, 더 흉폭하게 처벌하자 그러는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부모나 자식이면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 공격하면 언제든지 상대방 나 그만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 선한 대로 끌어들이는 게 마음이 더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 비교가 되나요? 제가 또 이거 말고도 한 구절이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찾아놓고도 이거였구나 싶었는데 따로 표시를 안 해서 못 찾았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한참 찾았는데도 못 찾겠다라고. 제가 영어 단어로 본 거라 가지고 내용은 하나님이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마침내 벌하세요. 지금 징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참다가 벌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사람들이 와, 저 악인을 벌했다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요. 처벌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해서 회초리로 때려요. 처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형이 두드려 맞는 거 보고 막 기뻐하면 아버지는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습성을 알려면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아야 합니다. 작게 보면 이 악인도 경쟁자고 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같은 조상을 둔 우리의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자신의 피조물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악인의 징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벌하고 싶으신가요? 부모가 자식을 벌하고 회초리로 때리고 밤에 매맞은 곳을 쓰다듬으면서 우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초리 때린 다음에 애가 맞아서 울고 있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서 봤더니 엄마가 아픈데 그 쓰다듬고 울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가셨던 저를 가르치시던 그 오규은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위인 있잖아요. 큰 사람은 우리의 개념이 넓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인배들은 우리의 개념이 나에서 끝나고, 조금 그릇이 크면은 우리 가족에서 끝나고, 조금 더 큰 그릇은 우리 이제 부모, 친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릇이 큰 사람은 이게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고, 우리 나라가 되고, 전 세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인을 위해서 일한다. 예전에 그 일본 고등학교에 각 국가 사람들이 유학을 갔어요. 중국인들은 이런 이야기 아실 거예요. 중국인들은 목욕도 잘 하지 않고 화장실도 더럽게 쓴다는 이미지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방학이었습니다. 이 학교 이 교장이 이 교정을 돌다가 어느 날 밤에 부스럭거리는 빛이 켜져 있고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중국인 기숙동에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장이 그 사람한테 자네는 여기를 왜 청소하고 있나? 이 방학에 혼자서 왜 청소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저는 저희 중국인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쓰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화장실 청소 아무도 하기 싫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 사람 누구게요?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실 건가요? 백성 혹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을 세울 건가요? 네, 이 사람이 1887년도에 태어나 1848년부터 75년, 30년, 27년, 87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큰 잡음 없이 대만 총통을 한 장개석입니다. 위인은 우리의 개념이 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악인에게도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피조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깊다는 말씀은 들어보셨는지요? 우리의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십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제 더 찾을 거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그냥 방송실에서 찾아주세요. 중요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도 찾아서 성경에 표시하셔도 돼요. 자기 성경에 있으신 분은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이거 신학교에서도
핵심 구절로 보는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17절 믿음으로 준비 시작. 네, 18, 19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크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공개 재판도 있죠. 그 문화혁명 당시에 부자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인, 안경 쓴 사람, 손이 하얀 사람, 글을 아는 사람 등은 사형의 대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덧붙여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악인의 죽음뿐 아니라 누군가를 고통을 주고 밟고 노예로 만드는 것을 기뻐합니다. 누군가가 멸망하고 부자가 망하고 누군가 잘못되면 기뻐합니다. 좋은 소문보다 안 좋은 소문이 훨씬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 부풀려 사실인 양 만들어냅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사고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아까 봤던 맨 처음에 봤던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아까 우리 보셨죠? 이웃 사랑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다 이룬 겁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를 멸시하거나 괴롭히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가지고 오고, 또한 사랑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활기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움과 증오는 어떠할까요? 복수도 마찬가지고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미움받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핵심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고 나면은 허무함이 가죠. 이겨도 허무함이 와요. 근데 사랑하면 행복함이 와요. 우울증에서도 해결되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우울증, 심리 치료할 때 보면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 어디 봉사시키면 이 사람이 우울증에서 회복돼요. 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게 있어서 회복이 돼요. 사랑하면은 여러분 행복해져요. 미워하면은 불행해져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깔아뭉개고 고통을 주고 죽음을 주는 것을 즐깁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교회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교회 밖만 나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인을 밟고 노예로 삼고 자신의 발밑에 두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자신의 힘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아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원래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100만 가지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랑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형을 보셨습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안 주고 동생을 줍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도 바칩니다. 이것을 굳이 율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워하던가요? 내 거 줘서 아까워합니까? 내가 희생해서 너무 힘들어합니까? 아니에요. 대신 죽는 것에 내가 심장에 있으면 건강한 심장을 주고 뭐라도 주고 내 목숨까지 잃지만 동생 살릴 수 있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런 영화 보셨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 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은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8절부터 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찾아보세요. 네, 이제 찾을 거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13장. 지금 제가 근데 찾아드렸던 거는 다 되게 핵심 구절이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셔도 알 거예요. 다 신학교에서 중요 구절로 이렇게 신학자들도 보는 구절이니까 아까 찾아보신 거 다 찾아보시고 표시하시면 평소에도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피차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다 배웠어요. 성경에서 나온 말 사실 다 배운 거예요.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쓰신 설교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해를 끼치면 안 될 것이다. 성경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란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여기 주님께서 이 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 이분 말씀의 결론은 사랑이 없으면 이런 10계명, 5에서 10계명, 그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1에서 4는 하나님과 우리, 5에서 10은 인간 사이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10계명, 5에서 10계명,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것, 이거 지키는 것이 텅 빈 것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텅 빈 것이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죠. 서기관, 율법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문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을 모르죠. 그런데 이 10계명만 잘 지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나 10계명 다 지켰으니까 난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자, 이게 아니에요. 법이, 우리 법전도 봐도 민법 이만큼, 행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법전만 봐도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법이 수천 조항이 넘듯이 실제로 유대 법은 10계명의 10가지가 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도 있고 자신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 몇 보 이상 걸으면 이건 일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성경에도 나오죠. 안식일에 미리삭을 까먹었다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 보고 벌하지 않냐고 라고 묻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리 까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 구하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십계명 다 잘 지켰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율법에 안 매어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공경 당연히 합니다. 부모님이 한마 그냥 지나가단 말이라도 아까 그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부모님 사랑하면 항상 그게 내 머릿속에 되뇌어 있어요. 그리고 살인이죠. 살인.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을 합니까? 간음이요. 간음도요. 위선적인 사랑 말고 정말로 사랑하면 간음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나 누군가에게 파멸을 가지고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 것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더 못 줄까? 나는 내 자식한테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 뭐 있잖아요?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의 중상모략 안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상대의 단점도 감싸면 감싸지. 저 사람 저런 단점이 있어. 저 사람 저런 단점이 있어. 더 드러내지 않습니다.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데 어떻게 탐냅니까? 저 사람 부족한 건 뭘까? 보게 되는데요. 굳이 이런 계명에 안 얽매어도 사랑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원래 의도를 정통으로 꿰뚫은 겁니다. 사랑의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은 무엇인가요? 이제 끝났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삶의 근간은 뭐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계속 반복된 게 그거였겠죠? 사랑입니다. 맞았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됩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도 넓고 크고 깊은 사람이 되어 아까 보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 이 세상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핵심은 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오해 없이 바르게 알아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넓고 크고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삶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사랑은